오늘은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 히브리서를 보시면 히브리서가 왜 쓰여졌냐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 사회적으로 대환란과 대박해를 받게 되면서 다시 자신의 과거로 돌아가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는 어떤 이들이 있었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그들의 인생 속에 견디기 힘든 환란과 박해와 핍박이 찾아오는 걸 보게 되면서 또 그 중에는 죽게 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 그들이 생각한 거는 야, 우리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나겠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 하는 움직임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야 될 생각을 가졌냐면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점을 몰랐다는 거예요. 아, 이게 배교행위구나. 내가 과거로 돌아가는 것,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거역하고 나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혼란스러워하고 모르는 자들에게 이 작자는 누군지를 몰라요.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로 추정되는 사람이 히브리서를 쓰면서 그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이 만약에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너희들은 실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아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유대교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너희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은 너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바로 너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바로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그 내용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만약에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너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한 대제사장, 나의 그런 죄를 다 씻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제물로 바치시고 또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린 그 대제사장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 그 얘기를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나간다면 가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가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변질되어지는 게 아니라 가짜이기 때문에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 명품백을 들고 다니면 비 오는 날에 머리 위에 올리는 일이 없대잖아요. 네, 우산처럼. 근데 그게 처음부터 가짜였기 때문에 진짜인 척하고 다니지만 가짜였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비가 오는 날이면 머리 위에다가 그걸 올린다는 거예요. 우산 대용으로. 그 참 희한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쓰는 사람은 알죠. 이게 무슨 SA급이든 뭐든 가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에 그것보다는 나를 생각하고 그것보다는 현재 상황들을 살펴보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짜는 처음부터 가짜인 거예요. 진짜였다가 가짜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게 취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구원받은 자가 변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저 사람은 권사님인데? 저 사람은 집사님인데? 저 사람은 목사인데? 왜 저런 열매가 나왔지? 한 번도 구원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면 이 구원은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거지 인간이 이뤄가는 게 아닙니다. 변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우여곡절은 있을 수 있죠.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그가 붙잡아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는 그 어떤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 구원받은 걸 취소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지를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마지막 시대가 거의 도달했죠? 지금 사회 전반적인 걸 보면 혼란의 시기인데 감춰져 있을 뿐입니다. 지금 무슨 시대다 하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예측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시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 안에 영혼을 부정하려고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인간이 기계다라는 설을 갖고 지금 싸우고 있대요.
그래서 뇌파에 대한 그 부분을 갖고 딱 뇌파에 대한 부분을 여기다가 해서 어떤 전기 신호를 줬더니 사람이 정지되는 그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들이 얘기하는 게 인간도 기계다. 생체로 됐을 뿐이지 기계다 하는 걸 통해 여러분들 과학이 뭘 갖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데 쓰여졌다는 거예요. 진화론을 얘기했던 다윈조차 자기는 하나의 이론을 얘기했고 그거를 평생 후회하다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타고 올라가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부정하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살아갈 줄 몰랐다는 거죠. 오늘날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믿음이 없다면 앞으로 닥쳐올 미래는 암흑 속에서 비춰지는 빛과 같을 것인데 은혜가 있는 사람은 헤쳐나갈 것이고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시험도 통과하겠지만 은혜가 없는 사람은 반드시 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에 의해서 넘어지건 그거는 믿음이 없어서 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문 바깥으로 나가자라는 그 제목을 갖고 나눌 때에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영문 바깥으로 나가자고 제가 제목을 정했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영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문 바깥으로 나가자라고 하는 제목인데 왜 영문 바깥으로 나가자고 했냐면 영문 밖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영문 안에 성문 안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사람들이 원하는 장소에 십자가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버려졌고 들짐승들이 다니고 오물이 있고 그리고 버려진 이 세상에서는 도태되어진 사람들이 있는 그 영문 밖에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거기를 나가겠습니까? 죄인만 나간다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고서는 누가 성문 바깥으로 나가겠습니까? 거기에는 문둥병자들이 있고 들짐승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적군들이 득실되어지는 것이 바로 영문 밖입니다. 거기에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누가 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 자만 이 성문 안에서 거룩하다 뭐하다 기쁘다 하고 은혜 받은 척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죄인됨을 인정하고 영문 바깥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바깥으로 나가자. 치욕스러운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치욕스러운 것이고 오늘날 교회 다니는 교인들에게도 사실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가는 게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는 은혜 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은혜를 받았을지언정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보시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지 내가 누구보다 뛰어나서 의로워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허락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영문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평안하고 그리고 안락하고 화려하고 수려한 곳에서 살았던 나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장소인 그 영문 바깥으로 또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서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문 바깥으로 나가자는 제목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영문 바깥으로 왜 나가야 되냐면 십자가 밑에서 진정한 사랑을 받기 때문에 바로 영문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문 바깥으로 왜 나가야 된다고요? 십자가 밑에서 진정한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을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성경은 사랑하라라고 하고 있나요?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아요. 궁극적으로는 사랑해야 되는 게 맞지만 성경은 먼저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으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사랑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인간도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랑을 받아본 자가 사랑을 줄 수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자라나온 환경과 그리고 그들의 형편이 어땠는지를 알고 결혼을 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무엇입니까? 물론
결혼하는 대상자를 제일 먼저 보지만 그 다음에 보는 게 무엇이에요? 집안이죠. 집안이 어떤 집안인가. 그 부모를 보면은 내 딸이든 내 아들이든 어떻게 살지가 그려진다는 거예요. 물론 또 결혼하면 또 얼굴이 바뀌어요. 그래서 또 문제이긴 한데 어찌됐든 최대한 그래도 공정하게 본다고 하면서 집안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집안에서 컸느냐에 따라서 그가 사랑을 표현을 잘 하기도 하고 사랑을 주기도 하고 사랑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사랑에 대해서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표현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는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애착 형성이 되어서 받아가야 되는 그런 건데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는 것 또한도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의 사랑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받지 않으면 절대로 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보이지 않는 분과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받은 자만 그 사랑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자기 노력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 사랑을 주셔야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사랑을 초월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형상화되어져서 보여졌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어떤 인간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십자가 밑으로 나갈까요? 하나님이 택정해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자 죄인이 되어지도록 만든 사람이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깨우치게 된다는 거예요. 야, 저게 진짜 사랑이구나. 정말 미련해 보이는 행동이죠. 아들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아버지가 아들을 주었어요. 아들을 죽게 했어요. 정말 미련해 보이죠. 근데 그 미련해 보이는 그것이 성경은 가장 지혜롭다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한 사랑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모습을 통해 이게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감격하고 깨닫게 되어진 인생은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면 불가능한 것이죠. 사랑이 와야지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보면은 1절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여러분들 인간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할 수 있나요? 계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24시간으로 따져보세요. 계속할 수 있어요? 내가 배 아파하는 자식도 어떨 때는 그럴 수가 있어요. 여기는 뭐 네모다 이걸로 처리하겠습니다. 내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저놈의 자식 누구 닮아서 저래? 누굴 닮았겠어요? 다 회피하죠. 아빠 닮았다고. 좋은 거는 다 나 닮았고 나쁜 거는 다 아빠 닮았다. 엄마 닮았다. 이런 게 우리 본능입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대상인데도 내가 끝까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못을 박은 게 뭐예요?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십자가 밑에서 그 사랑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그 공급하신 그 사랑을 통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해서 계속 공급하라고 베드로후서 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 우애 사랑하기를 공급하라. 그 사랑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공급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을 어떻게 해서 공급받을까요? 늘 하나님이 전하는 그 말씀, 그 십자가에서 전달되어진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절절하게 들어오게 되어져야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해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절, 3절, 4절, 5절을 보게 되면 다 거기 안에 흐르고 있는 중심이 뭐예요? 사랑인데 2절에는 누구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대변하고 있어요? 손님을 그 사랑하는 모습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기다림입니다. 손님도 기다리는 손님이 있고 기다리지 않는 손님이 있죠. 오지 않았으면 하는 손님이 있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기다렸던 손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사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어둠의 땅이요 죄악의 땅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천사들을 만나는 장면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서 보게 되면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에게 은혜 베푸시옵소서. 내가 죄악의 땅을 바라보고 나왔지만 소돔 근처에 살면서 소돔 안에 거하고 이 세상 썩어질 것을 향해 살기를 원했지만 거기서 높은 관직에도 올랐어요. 성문 중앙에 앉았었다는 것은 그가 높은 관직에 올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채워져요?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 죄악의 도시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기가 어떤 존재임을 깨닫습니까? 탕자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 늘 그 성문에 앉아가지고 누굴 기다린 거예요?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죠. 그렇게 기다렸더니 바로 누구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바로 이 롯을 만나게 되게 되면서 그가 그 죄악의 땅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을 보게 되면 항상 인생에 대해서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었던 제자들을 생각할 수 있죠. 어부 출신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면서 나를 따라오라 했더니 뭐를 버리고 갔대요?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라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제자들이 충분히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신물이 나고 이 생활을 이제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오라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다 놓고 갈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제가 만약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 이제 다 모든 거 내려놓고 절 따라오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 저만 따라오세요.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야?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그러면은 아마 욕을 할 가능성도 큽니다. 저 사람 미친 사람이다. 뭐를 자기를 따라오래. 생각해 보세요. 딱 오더니 나를 따라오라. 뜬금없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데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들이 그 생활 속에서 이 세상을 향해 살았던 그들의 마음을 바라다 보면 신물났다는 거예요. 제발 이 생활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다 하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망설임 없이 배와 그물을 버리고 쫓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배와 그물이 뭘까요? 여러분들의 전부죠. 여러분들의 전부를 버리고 갈 수 있어요? 절대 못합니다. 이거는 그만큼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것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이지 누가 그걸 따라갈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 잠시만요. 좀 생각해 볼게요. 일주일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하루라도 아니면 몇 분이라도. 근데 그들은 망설임 없이 쫓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은혜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건데 지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걸 다 누려봤는데 채운다고 다 채웠지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면서 결국에 지금 말씀해 보니까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재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지금 이거를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근본적인 걸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소망하며 그에게 대접을 했던 그 롯처럼 오늘날 우리가 일반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렇게 죽게 하듯 하는 마음을 갖고 대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안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거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오늘날 모든 이들을 만날 때에 죽게 하듯 하면서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외인을 볼 때마다 그들의 풍습은 혹시나 천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대접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것이지만 그 마음에는 계속 기다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이 죄악 세상에서 건지시옵소서. 그러니까 결국에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바로 그를 구원해냈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심정을 갖고 오늘 이 죄악 세상은 나를 구원하옵소서 하며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들을 그 예수님이 주셨던 그 마음을 갖고 대접하고 사랑하고 용인해 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가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씨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 자라나서 내 안에 심겨지고 자라나서 나타나는 열매가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통해서 손님,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사람일지라도 마주치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에게 대접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어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자, 여기서 보게 되면 핵심이 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이죠. 그리스도의 고난, 나를 위해 갇힌 자, 바로 나를 위해 모든 질고를 당하신 그분을 기억하며 이 세상에 갇혀있는 자들, 자기의 생각에 갇혀있는 자들, 여러분들 우리가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유자로 살아가요. 복음을 통해 자유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갇힌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얽매이고 마음에 얽매여서 자기의 그 인생에 자기를 가두어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행하고 우울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갇힌 자가 되어지고 나를 위해서 모든 학대를 받으시고 고통을 받았던 걸 기억하며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여러분들과 저의 몫이라는 거예요. 받은 자만, 이 사랑을 아는 자만 할 수 있는 것이지 모르는 자는 그들의 갇힘과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 부모일지라도 내 자녀일지라도 나와 가까운 남편, 아내일지라도 그들의 영혼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자녀가 지옥으로 들어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랑이 없으면 내가 살아가는 거에 급급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들의 영혼이 아니라 쉬고 먹고 놀고 내 삶을 만끽하는 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인간은 사랑이 많은 것 같지만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본능적으로 하는 그 사랑 아름다운 모습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자기가 희생해야 되고 고통받아야 되는 상황이면 그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부모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악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정말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와 같은 이중적인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야지만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받으신 그 고난, 그 역경, 그 환난, 그것 때문에 내가 자유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안 자만 오늘날 갇혀있는 자들에 대해서 슬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들 죄악에 얽매여 있는 사람의 말을 믿지 마세요. 죄악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한다. 그리고 알았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겠다. 내가 교회 나오겠다 하면서 나와요,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막연하게 그들의 말을 믿어주는 게 아니라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고 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와 부딪히고 싶지 않아서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수많은 변명과 자기의 궤변들이 있을 수 있는 게 사람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갇힌 자를 생각한다면, 학대받는 자를 생각한다면, 마귀에 의해서 고통받고 마귀에 의해서 억눌린 것을 여러분들의 그 마음으로 느낀다면 그들을 해방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하나님이 택한 영혼이면 그 복된 소식을 듣고 주께 나올 것이고 그러지 아니한다면 그런다고 여러분들 포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혈연지간으로 맺어주셨겠어요? 그러라고 지인으로 맺어줬겠어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갔던 그 심정을 갖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단자가 아닌 이상에, 사이비에 빠진 자가 아닌 이상에 복음을 계속 증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밑에서 그 사랑을 받음으로 정말로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다 견뎌내 주시고 주신 그 사랑, 자기 생명까지도 다 소멸하면서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그 갇힌 자를 생각하는 게 낭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당연한 것이었으면 좋겠고요. 내가 생각해야지 해서 생각되는 게 아니라 은혜를 통해 그들의 그런 아픔과 고통을 함께 생각하는 은혜가 있게 되게 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결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결혼.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이 뭐예요?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거죠. 1 곱하기 1은 뭐예요? 귀요미인가요? 죄송합니다. 1 더하기 1은 2예요? 뭐야? 2? 야, 똑똑해요. 1 더하기 1은 2지만 성경은 1 더하기 1은 1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각 사람이 갖고 있는 상황, 환경, 형편, 처지, 배경 지식, 그리고 명예, 지위, 권력, 돈 다 다릅니다. 그렇죠? 사람이 돈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요즘에. 그래서 결혼하는데 뭐 얼마가 필요하다, 얼마 필요하다 해갖고 점점 그거를 중요시 여기는 시대가 됐습니다. 전혀 사랑에서는 필요한 항목이 아닌데 그렇게 되어져 버렸죠. 그래가지고 서로가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나서 만나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정말로 내가 좋은 남편인 줄 알고 만났는데 못된 남편일 수도 있고 정말 좋은 아내인 줄 알았는데 못된 아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둘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 합쳐집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나가면 연합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연합이라는 게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존재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의 사랑하는 그 반려자들, 우리가 평생 연합하며 교제하며 나가는 가족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아래 거하고 그 충만함에 거한다면 우리가 일순간 우리의 그런 음욕이나 죄악들이 틈타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 사랑이 그 모든 죄악들을 이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은혜가 하나님의 늘 빛 가운데 걸어야지만 산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게 무엇입니까? 마귀는 틈을 삐집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부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주고 용인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계속해서 감시도 해주고 해야 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무작정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약한 존재,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기도해주고 함께 보호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연합이기 때문에 서로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함께 공유하고 함께 그렇게 나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의 육신의 결혼 생활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그런 연합 또한도 뭐가 중요한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결합되어진 존재라면 하나님과 연합한 존재라면 그 생활 속에서 어떤 문제와 아픔과 괴로움이 봉착했을지라도 하나로 봉합되어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결혼한 존재죠. 그렇죠? 우리가 신부가 되어지고 우리 그리스도는 신랑과 같은 존재로서 연합하며 함께 존재하며 살아가는 존재거든요. 그래가지고 천성을 바라다 보며 나가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기다리는 심정은 뭐예요? 남편을 기다리는 심정처럼 저는 남자인데요? 왜 남편을 기다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로서 그렇게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봐야 되는 게 서로 연합하며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음행과 간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면. 이것이 되어져야
육신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늘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존재, 그 공급하시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육신의 사랑, 가장 중요한 내 고륙 지친까지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돈과 하나님을 뭘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주인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돈 때문에 눈물 씌울 때도 있고 굴욕을 받을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뭐를 사랑하지 말래요? 돈을 사랑하지 말래요. 눈물 지을 때도 있지만 그것에 애정을 주지 말라는 거죠.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돈에 집착하는 거예요. 돈에 얽매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돈으로부터 좀 해방됐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는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우리 인생에 공급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 돈이 마치 주인인 양 그것을 얻으려고 굉장히 애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 몇 푼을 더 벌려고 하다가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더 몇 푼을 벌려고 하다가 안 벌면은 죽는 게 사실이에요. 인간이 만들어진 법도는. 근데 그것을 벌려고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겨나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도 다 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주인이. 말씀에 누가 주인이래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없어도 사랑하시고 있어도 사랑하신 분이에요. 근데 세상의 돈은요, 없으면은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으면 대접받게 만들어져 있죠. 이게 잘못되어진 거예요. 이미 이 산업화되어지는 그 부분 속에 사람들이 비교의식을 하게 되어지고 물질 만능주의, 이 물질이 하나님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주인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게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섬기려고 그러고, 아니 섬긴다고 사람은 생각 안 해요. 뭐예요? 벌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것을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사랑을 먹고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가 내 주인이 되어졌으면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한다는 그 영원한 그 구원에 대한 그 말씀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뭘 봐야 돼요? 이 성경을 딱 두 개로 나누게 되면 무엇입니까? 예? 구약과 신약이죠. 구약과 신약을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약속.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역사들을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부른 거는 굶어 죽게 하기 위함이 아니죠. 예전의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부름을 받고 이 교회 안으로 나왔고 이 교회 안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공급하시는 그 사랑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예전의 광야도 오늘날 우리의 광야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하고 똑같아요. 광야길에 그들이 바라볼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이 세상에 바라볼 건 돈이 아닙니다. 명예와 권력과 권세가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의 자꾸 시각이 어디를 향해 나가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어 보셨나요? 쳐다보지 말라 그래도 자꾸 쳐다봐요. 아우 뭐 이렇게 자꾸 쳐다봐. 내 얼굴에 뭐 묻었어? 그랬더니 진짜 묻었더라고요. 왜 이렇게 쳐다보나 그랬어요. 예? 예? 아니 사랑하면은 자꾸 바라본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12장에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굴 바라보래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 여기에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지 않는데 바라보겠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그 참혹하게 돌아가신 그분을 누가 바라보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 은혜를 베푼 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다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눈앞에 보여지는 그 광야와 같은 생활, 척박하고 사막과 같은 그 인생을 바라다 보며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한 그 사랑을 오늘 받게 되게 하는 소망합니다.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도 존재하는 역사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십자가 밑에서 받는 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으심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고 이 세상에 어떤 우리에게 두려움과 고통과 환난이 준다 하더라도 6절에 보니까 담대히 말하게 되는데 이 사랑을 알게 되어지니까 뭐래요?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되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사람들이 그들을 잡아서 죽이고 고통을 줄 때였습니다. 사람이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랑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들 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문 바깥으로 왜 나가야 되냐면 십자가 밑에서 믿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서 뭘 받는다고요? 믿음을 받는 거예요. 믿음.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분, 나를 위해서 진짜 죽어주시마 약속하며 내 모든 죄를 도말하시면서 돌아가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문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십자가가 세워진 그곳, 내 모든 자존심, 그리고 자만심, 그리고 나의 체면,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아집, 고집, 잘못되어진 논리들 다 내려놓고 십자가 밑에 내가 죄인입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소서. 그렇게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를 바라다 볼 때 어떻습니까? 왜 우리가 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생겨나요?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탁 집어넣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생각이 하나 들어와서 마음에 딱 자리 잡으면 어떻게 하면 예배를 빠질까? 어떻게 하면 예배를 도망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요 시간을 좀 패스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해서 그때의 편한다 한들 여러분들 마음이 진짜 편하지 않을걸요. 그리고 그렇게 편하고 한두 번씩 가다 보면 문제는 뭐냐면 죄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안에 젖어드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 삶이 익숙해지면서 타성에 젖는 거죠. 처음에는 내가 예배를 늦는 것부터 막 고통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예배에 늦는 것뿐만 아니라 빠져도 고통이 생겨나지 않는다니까요. 젖어 들어오는 겁니다. 어둠이 들어와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잠들어버려요. 내 영혼이 잠들어버리고 그것에 매몰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오직 그 주신 말씀으로 십자가 밑에서 믿음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부터 15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너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일러주고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해 보는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한번 봐보래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이 세상을 대항하고 믿음으로 민족을 대항하고 그 믿음 때문에 자기 생명까지도 다 나간 사람이라면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행실이 어떤 상황, 환경, 형편, 처지에 부딪혀서 세상과 타협했다. 그것에 좌절했다. 무릎을 꿇었다 하면은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드러나는 열매가 그들의 씨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씨가 그들 안에 있다면, 그들 안에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세상을 이기는 흔적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과 타협했다. 세상에게 우리가 복종을 했다, 절을 하며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게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근데 왜 나는 변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봐야 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은혜에 의하여 너에게 선물로 줬다고 얘기합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그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이 선물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선물은 변질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만 마귀가 하는 게 뭐예요? 틈을 타서 나의 시각을 바꿔버리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봤던 나의 눈을 이 땅을 향하게 하고 사람을 향하게 하고 문제와 사건과 사고 속에 매몰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늘 말씀과 함께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믿음 이꼬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해요. 성경에 보면 얘기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한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능력의 이름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러면 그 예수가 그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동일하신 분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이 예수님은 동일하다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붙잡으라고 얘기하죠. 예수를 바라보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죠. 말씀 곁에 있는 자가 사는 겁니다. 인간을 믿지 마세요. 내 결단을 믿지 마세요.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수십 번도 더 변합니다. 우리 계절도 타잖아요. 이렇게 타잖아요. 야, 오늘 기분 안 좋은데 오늘은 넘겨. 또 어떤 분들은 더 과격하게 제껴. 오늘은 패스. 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라고 할수록 여러분들의 건강을 잡고도 흔들기도 하고요. 또 뭘 자꾸 흔들어 놓습니까? 내 게으름과 나태함, 내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정말 약한 걸 갖고 흔들어 놓는다니까요, 사단이.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진짜 그 복음을 들으면 믿음이 충만해져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는 그 믿음이 생겨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통해든지 다 막는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게 오늘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연속으로 한 달 동안 못 나오는 그 가정이 있어요. 이유를 봤더니 계속 매주마다 일이 터지는데 오늘도 또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 일이 터졌냐면 갑자기 막 천상에서 막 뭐가 샌대요. 물이 새갖고 새벽부터 새가지고 뭐 이것저것 중요한 물건들이 다 이제 적게 생겼으니까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그것 때문에 지금 교회를 못 나왔어요. 아, 별일이 다 있어요. 왜 하필이면 어제 그럴 것이지 왜 오늘 그래요. 아니 그저께 그래도 되는데 이제 은혜로 살라고 하니까 은혜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려니까 방해가 바로 찾아옵니다.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우리 안에 은혜로 살라고 하면 마귀는 그 모든 부분에서 이거를 어떻게든 막아야 되니까 자꾸 막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고 사모하고 나가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존재하는 걸 통해 다른 교훈에도 이끌리지 않고 세상의 어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팔려가는 게 아니라 오직 그 어떤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에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아멘. 지금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거.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나옵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나오는 거예요. 사람 보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 보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분위기 보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것 때문에 나오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여기에 나와져 있는 대로 아름다운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 육신의 것을 따라서 나온 사람은 그 육신의 것 때문에 결국에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다 봐야 될 건 오직 말씀만 보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 앞에 세워져 있을 때
그 말씀에 의해서 믿음이 생겨나면 여러분들 흔들림이 없습니다. 굳건히 세우게 하신 그 믿음 안에 있다면 흔들림이 없어요. 말씀 안에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밖에 있으면 믿음이 어제는 충만했다가도 있는가 하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그 주시는 은혜를 통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종교인들은 뭐를 보고 나옵니까? 교회의 분위기와 프로그램과 교회의 상황. 내 자녀가 다니기에 맞는가? 내가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를 바라다 보면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가 무엇을 따라가다 망했습니까? 바로 붉은 팥죽을 따라가다 망했어요. 붉은 팥죽을 보고 나갈 게 아니라 우리는 나에게 은혜 주시는 분을 보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다른 걸 자꾸 보고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나가야 되는데 그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걸 보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 쓸데없는 걸 보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오직 그 주시는 말씀을 통해 그 믿음만을 가지고 여러분들 안에 진정한 유익이 넘쳐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육신의 것을 따라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올 게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나가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 그리고 고통, 그리고 아픔, 괴로움들, 그리고 인생이 갖고 있는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어디로 나갔습니까? 영문 바깥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 치욕을 짊어지고. 바로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는 자꾸 여기에만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 제단에서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11절에 보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로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는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만유의 왕으로, 온 인류의 왕으로 오셔서 성문 안에서 영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문 밖에서 우리를 위해서 버려지시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한 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진짜 이 세상에서 그냥 교회만 편안히 다닐 게 아니라 십자가 밑으로 나가서 나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다보며 그분의 그 은혜에 반응하며 십자가 밑으로 나갈 때 내 모든 체면, 내 모든 생각, 모든 그런 인간의 아픔들까지도 내려놓고 십자가 밑에 나갈 때 거기서 믿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13절에 영문 바깥으로 그에게 나가자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희생에 따를 수도 있어요. 사람들과도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져 있는 거예요. 가족들과도 갈라질 수가 있고 나라로부터도 도태되고 민족으로부터 도태되고 모든 환난과 박해와 박대를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당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그곳 십자가 밑으로 함께 그 치욕을 짊어지고 그 모든 자기의 갖고 있는 것까지 다 내려놓고 나간 이유가 뭐예요? 14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고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아멘.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세상에는 의지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엔 바라볼 것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다보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통해서 연결되는 천국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고한 도성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명예와 권력도 죽음과 동시에 끝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깨달은 자들은 사람들이 욕하고 핍박하고 박대할지라도 유대인들은 더했습니다. 그것을 자기의 그런 태생까지도 부인하며 영문 바깥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또한 은혜가 오게 되어지면 십자가 밑으로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밑으로 나가서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산다고 고백하며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바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믿음을 진짜 받았다면, 받을 수 없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면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찬양과 감사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렇게 되어졌던 사람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 늘 깨어있지 않으면, 늘 말씀을 들으며 은혜 충만하지 않으면 늘 찬양해야 될 우리의 입술이 불평과 불만과 또 시기와 질투와 비방과 악독이 가득한 소리가 나오는 입술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희 입술은 오직 주님을 높이는 데 사용되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오늘날도 유효한 거예요. 십자가 밑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 나왔죠?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달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부족한 저를 통해 전달되어진 이 말씀을 통해 십자가 밑으로 나가 여러분들 믿음을 받을 때 비로소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나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왜 영문 바깥으로 나가야 되냐? 십자가 밑에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 그 내용을 갖고 얘기하고 있는데 16절 먼저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지금 여기서만 유효한 게 아니죠. 진정한 제사는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삶이 제사가 되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이 제사가 되어진 자들은 뭐예요? 오직 선을 행하는 거예요. 오직 선을 행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를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영상의 회복은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게 우리에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해야 되는 거를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다 아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안 되냐? 바로 그분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지만 되는 것이지, 공급을 받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늘 사랑과 믿음 안에서, 저번 주 말씀하고도 연결되어지죠. 사랑과 믿음 안에 있어야 어떤 사람도 영접할 수 있고, 바로 그를 위해서 내가 예수께 빚진 것을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믿음을 공급받지 않으면, 사랑과 믿음을 어떻게 공급받아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뭐를 통해서 되어져요? 머리를 붙드는 것으로, 머리를 통해서. 머리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교회 각자 일원으로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지개가 몇 가지 색이죠? 7가지 색인데 거기 색이 하나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 무지개라고 하는 조화를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한 가지 색만 빠졌다 하더라도 그 무지개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지 않는 것처럼 각자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아진 자들이 있어요. 그 부르심 받아진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머리를 붙잡으며 공급하시는 그 사랑, 주시는 힘과 능력을 따라서 사랑과 믿음 안에 그 역사하는 그것을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집사님은 집사님 나름대로, 권사님은 권사님 나름대로, 목회자는 목회자 나름대로, 또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청년들은 청년 나름대로 그 각자의 부르심을 부여잡고 그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나갈 때에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통해서 많은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가 역사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골로새서 앞장에 있죠.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322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 안에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요? 앞에 나오죠? 12절도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이게 뭐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를, 이게 원어의 의미로 풀어보면 나를 강하게 하시는 자 안에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궁핍한 것도 아니면 부한 것도 그 어떤 것도 감당하며 우리에게 목표는 딱 하나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거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끝교회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증인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입을 함구하게 되어지면 절대로 증인되어질 일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영혼들을 찾아다녀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공급하시는 그 사랑, 그 믿음을 통해서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하나만. 베드로전서 4장 11절. 베드로전서 4장 11절. 신약 382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하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누가 봉사하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셔야, 내가 그것을 공급받아야 사랑을 증거할 수 있고 믿음 안에서 행할 수 있고 주님 뜻 안에서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오직 그것을 위해서 나갔으면 좋겠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결론을 맺으면 히브리서 13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 얘기를 왜 한 것 같습니까? 이탈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히브리서 6장에서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맛봤는데 하나님이 택정했는지 택정 안 했는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아서 모르지만 떠나갔습니다. 자기의 길을 걸어갔어요.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사랑과 믿음 안에 거해야 되는데,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한 그것 때문에 자기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아래 성도나 목회자나 모든 이들이 연합해서 나가지 않는다면 결국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오늘 남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의 유익을 구치 말고, 빌립보서에서도 그 얘기하고 있고요. 너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내가 진짜 그리스도로 인해서 유익하게 되어진 자가 되어졌다면, 저번 주에 말씀이죠. 빌레몬서 말씀이죠. 오네시모는 유익한 자라는 거예요. 그 유익한 자를 네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그렇게 말씀과 함께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힘과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고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이탈하고 나가게 되어진다면 근심하게 하고, 진짜 우리가 서로의 그 영혼을 결산할 거를 바라다 보며 두려워하고 기도하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나가지 않는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힘과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자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안 주셨다, 하나님이 안 하게 하신다 하지 말고 그 공급하시는
그 사랑, 그 믿음을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힘과 능력을 받으신 후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바로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바로 몸된 몸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